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화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화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화가 무엇이죠? 성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등등을 성화라는 단어에 부합되는 말씀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화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화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죠. 성화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갈 것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성경적으로 자라가야 되고요, 영적인 성장도 성경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자라가느냐? 어떻게 자라가느냐? 여러분이 참말로 자라가기를 열망한다면, 성화하기를 열망한다면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초가 나와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냐 말이에요. 어떤 것이 발판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자라가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자라가는 것은 잠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는 유익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성화되어져야 되고 자라가기를 열망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야 되지, 너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되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감동받으세요. 너무 자주 받지 말고. 무엇을 통해서 감동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감동받아야 된다. 왜?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체험에서 자라나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설교할 때 제가 통합석에 저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제가 존경한다 했잖아요. 이분을 왜 제가 존경하느냐 하면, 이분과 통화를 하다 보면요, 내가 좀 이렇게 경건해지기도 하고, 또 이분이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좀 꿰뚫어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툭 해주면 자기는 지적한다고 말 안 하고 지적하지만 나는 그런 의도로 받아요. 이분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좋아요. 또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내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이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굉장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죠. 근데 이분을 내가 왜 존경하느냐 하면, 이분은요, 늘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교회 정치, 교단 정치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정치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끝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끝이 안 좋더라. 또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목사들을 보니까 몸이 빨리 망가져가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만 열심히 하자고 그분이 나한테 말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근데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내가 뭐랬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중심이 있어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아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분이 이제 그 테레스티아스라고 TD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안 들어보았겠지만 TD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막 좀 중심에 서서 좀 열심히 해요. 나는 TD 운동은 좀 좋다고 보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좀 바르게만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성도들을 굉장히 죽어가는 감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와 자주 만나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번에 뭐 언제더라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예산에 온대요. 그래서 한번 유모서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예산에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목사님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인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조금 이해를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데 평신도들이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이걸 이겨가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야말로 기적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 가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그죠? 허탄한 신화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이것도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주일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안 하면요 주일 빠지는 거 우습게 봅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가볍게 봅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예배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연습해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이 지금 막 식어가고 있잖아요. 저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갔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는 완전히 지금 후퇴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각 교단에서 성도 숫자를 조사를 해보면 숫자가 푹푹 줄어드는 것이
느껴진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할 때 오히려 복음을 더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가 지금 복음 전하기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일어서 버리면 한국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요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성경 읽기를 힘쓰고 더 애써야 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라나도록 나를 더 많이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나의 시간을 또 주님께 드려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서 자라나야 된다. 자, 그래야 되는데 자라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라나는 방법이 뭐냐? 똑같은 말씀을 제가 다르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똑같은 성도지만은요, 진리의 말씀을 탁 붙잡고 있는 성도하고는요, 별 말을 안 해도 돼요. 목사가 별로 뭐 간섭할 것도 없고, 그죠? 뭐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해도 돼요. 왜? 진리의 말씀이 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가 볼 때 누가 불안한 성도냐? 누가 불안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성도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지를 않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요, 목사가 볼 때는 참 신앙이 불안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거예요. 또 다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야 자라갈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요. 저는 이게요 새롭게 들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전에는 막 메시지 듣고 막 메시지 그 붙잡고 막 살았잖아요. 성경은 다 덮어놓고 막, 그죠? 메시지 그 붙잡고 살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건데,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충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뭐 개인 생각, 욕심, 뭐 탐심 등등으로 충만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더 연습하면 다 제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세상적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여러분은 방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렇지 자기를 방치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돼요. 아니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다니까요. 그래서요 보통요 우리 교회는 열애지만은 다른 교회는 굉장히 시간표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왜 바쁘게 돌아갈까요? 왜 목사들이 성도를 막 돌릴까요? 세상에 못 향하도록. 그냥 군대 뺑뺑이 돌리듯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성도들을 교회에 머물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 지나보세요.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되면요 그 뺑뺑이 돌리는 게 힘들어가 또 교회 떠납니다. 그게 또 힘들어가지고. 자, 우리 교회는 자유가 많은 교회입니까? 자유가 별로 없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엄청 자유가 많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취해 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우리 교회는 그냥 목사가 한 가지만 딱 강조하잖아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뭐 나를 위해서 성경 읽으랍니까?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경 읽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경 읽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바르게 가지라고 성경 읽으라 하는 거지, 제가 어떤 욕심이나 동기를 가지고 성경 읽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막 힘들게 뺑뺑이 돌리면서, 제가 뺑뺑이 돌리는 건 딱 하나밖에, 딱 두 개네요. 캄보디아 복음화하고 성경 읽기. 요 두 개는 함께 돌아가줘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개는 함께 돌아가줘야 돼요. 그게 목표 방향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 말고는 제가 여러분에게 별로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방을 요청하지 않으면 신방도 안 갑니다. 요청하면 갑니다. 그죠? 이모사 가지도 하고 내가 가지도 하고. 안 하면요,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을 너무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단점이에요.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참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처음에 막 예배 드리면 좋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눌린다니까요. 또 오나 싶어가지고. 안 오면 좋을 건데 하면서. 오늘은 쉬고 싶은데 하면서. 그러니까 가끔 가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청소도 하고. 가끔 안 가면 집안 청소도 안 해. 가끔씩 가야 집안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찌 되었다가 우리는요, 살아남아야 돼요. 따라서 살아남자. 살아남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간섭하든 말든 여러분은 살아남아야 돼요. 그죠? 목사가 여러분을 간섭하든 말든 여러분은 성경 한 권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딱 성경에 집착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죠? 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 우리는 다 되는 건데,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건데 이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에 제가 뭐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번 난 예배 시간 말했지만은요, 내가 내 친구 목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둘이가 목사가 아니냐? 솔직히 내가 니를 알고 네가 나를 알잖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다 살 수 있나 없나? 없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어. 그리고 목사라는 직을 감당하고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뒤에 말 중요합니다. 목사가 자기 욕심만 채우면 안 돼. 성도들을 생각해. 성도들을. 그래서 결정해. 성도들을 생각하라고. 최소한요,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고 산다, 이건 성도들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 성도들은 내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제가 안 줄려 해도 안 줄 수 없지만 없어야 된다. 내 때문에 힘든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을 생각해라. 성도들을. 너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되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거 깊게 생각하면요,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안 되는 건 내버려 두고 교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성장합니다. 아기가요, 엄마 젖만 자꾸 먹으면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은이가 진짜 키가 푹 크더라고요. 내가 앉았다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옆으로 오는데 키가 이만큼 자란 것 같아요. 그 놀래가지고, 야, 니 키 많이 컸다 내가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니까 키가 자라는 거예요. 맨날 엄마 젖만 먹어봐요.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을. 오늘 주에는요, 여기 앉았더니요, 발떡 그더니요, 신발 신겨주세요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주위에 신발 내가 두 짝을 내가 신겨줬어요. 근데 얼마나 이뻐요, 그게요. 그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그죠? 말씀의 초보에서.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성도들이 목사의 사랑을 받고 목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가지고 뭡니까? 낙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낙심을. 그래서 주로 시험에 드는데 시험을 들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목사일 수도 많고 장로일 수가 많아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거요. 초보적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목사가 차지하는 위치는 조금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요, 말씀으로 문제와 시험을 이긴 경험이 없는 성도는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올 수밖에 없죠. 저도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는데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걸 이겨낸 경험이 있는 성도는요, 또 이깁니다. 그리고 문제 오도 괜찮다. 괜찮다. 그런 신앙을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문제를 이긴 경험이 있거든. 이 문제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거든. 이 문제에서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으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누가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이 생겼다, 나는요,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더 좋은 기회다. 새로운 기회다.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다. 이게요, 저는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외쳐요. 외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김산일 장로가 그때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캄보디아 있을 때 막 급하게 돌아간다고, 목사님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이 인간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요, 내가 돌아갈 때 뭐랬냐? 축복의 시작이야. 이런 문제가 와야 정리될 거 정리하고, 이런 문제가 와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 만났는데 목사 말씀대로 다 정리되어지고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문제를 당하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죠, 사실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야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왜? 나는 또 말씀으로 이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니까. 이런 믿음이요, 확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이 짜지 말자. 짜면 안 돼요. 어려움 왔다 뭐라고요? 짜지 말고 뭐 해라? 더 큰 축복을 받을 기회다. 더 큰 응답 받을 기회다. 나는 괜찮다.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나는 살아남는다. 이런 믿음을요,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젖만 먹는 아이는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시온이가 무슨 선악을 분별하겠어요? 분별 못합니다. 그죠? 적어도 주의 정도 돼야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빠가 싫어하는 거다, 엄마가 싫어하는 거다, 딱 그 정도 알거든.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다 신앙생활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분별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비복음적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제일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 분별입니다. 분별. 이게 정확해졌어요. 아주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서도 이게 분명히 보여져요. 환상이 보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 이게 아닌데, 이건 틀렸다, 이건 옳다, 이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것들이 조금씩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전에는 내가 배운 거, 내가 뭐 공부한 거, 이게 기준이었는데 딱 성경이 기준이니까 빛과 어둠이 분명하고요, 진리와 거짓이 분명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수준까지 왔죠? 왔죠? 이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탈이 없는 겁니다. 이런 수준까지 못 오면 우리 교회도 탈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교회가 결정해놓고 그거 안 지킨 사람 엄청 많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제가 해석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보면요, 1절 말씀에 의하면요, 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성화를 위해서는요, 먼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화가 안 돼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지,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새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 안 지나면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된다. 먼저 버려야 된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하더라고요. 왜 내가 대단한데 했더니, 그래도 뭐 전에 교단에서 목사님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 자리, 이 모든 것들이 낯선 것은 아니고 대단한 건데 어찌 이걸 한 번에 버리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보는 건 내가 탈퇴해 있더라니까요. 갑자기 보는 건 내가 탈퇴해 있고 내가 대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그 사람이 계속 있어도 목사님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버리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버리는 삶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못 삽니다. 사진을 공부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은 빼기를 잘해야 된다더라고요. 빼기를. 한 프레임에 너무 많은 것들을 넣으려고 하면 사진이 엉망진창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찍은 연꽃 사진 봤습니까? 철저히 뭐가 됐습니까? 빼기가 됐습니다. 빼기. 많은 꽃을 담으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철저히 심플하게 빼기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진이 좋아요. 혹시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드릴게. 집에 갈 때, 오해 맞추고 가실 때. 저 사진 집 없는 분, 예, 제가 드릴게요. 예, 이모서 가서 가져오느라 몇 건만. 왼쪽 책꽂이에 있으니까. 철저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빼기입니다. 빼기. 보통요, 사진 찍는 분 보세요. 연꽃밭 있잖아요. 연꽃밭 전체를 넣습니다. 아, 연꽃밭이구나. 이 정도 알지. 아름답다. 이게 안 보인다고. 근데 저는 철 다 빼는 거예요. 아, 이게 통하는 것이 있구나. 이게 통하는 것이 있구나. 신앙생활은 빼야 돼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뭐 해야 된다?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뭡니까?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버려야 새로운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못 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세요. 여러분의 뭐 명예에 있다면 버리세요. 여러분의 고집도 버리세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버렸으면 뭐 해야 되느냐? 새로운 것을 사모해야 돼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 구원은 뭔가 내가 노력을 하고 애써야 얻어지는 결과물이구나,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애쓰라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가 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래야 된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맛보았잖아요. 맛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하도록 더 애쓰고 발전하도록 더 애써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화를 갈망하고 성화되기를 소원하고 성화되기를 기도하고 부르짖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부르짖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화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화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